이제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이제 우리 제 2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성도의 신앙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이 지상에 세워진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그 여러분도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이게 신약 지역 교회, 그게 이제 완벽한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2장에서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이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59페이지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인간의 자유와 그 책임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바로 그 밑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의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소위 이제 칼빈주의 예종론에 심취한 자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는 거고 자기들이 하는 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 이거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이렇게 여전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심으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어디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처럼 항상 이런 부담과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짓고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특히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율법의 어떤 의무나 죄의 속박 아래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건 방종이고 자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측정하시고 판단하신다는 점을 알고 하나님의 법과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걸 얘기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60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맨 위에 그 두 번째 달락 보면 신앙의 자유란 믿는 대상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정하라는 것일 뿐 그 대상을 잘못 선정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은 인간을 강제로 믿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나 예종론은 사악한 이단교리예요. 하나님이 뭐가 인간에게 아쉬워서 막 강제로 믿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고 자발적으로 그분께 나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 의지로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그것이 자기가 원래부터 누려야 되는 그런 자유고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야 너 불교 믿어, 너 신도교나 유교 믿어, 그래서 자유 주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여기 나왔다시피 자기가 마음대로 무슨 신을 선정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종교를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강제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나한테 와서 경배하고 나를 섬기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주이시며 인간에게 구원 계획을 마련해 주신 구속주를 섬기라고 하셨지 피조물이 만든 우상이나 인간의 상상으로 설정한 소위 종교를 신봉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밑에 단락에 하나님께서 최초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인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을 위시한 피조물이 맨 처음 우주에는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영원전에, 그렇죠?
그럼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세요. 그럼 하나님만 홀로 계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분과 이렇게 인격적인 교감을 누리고 함께 교제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을 로봇처럼 지으면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의지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꼭두각시처럼 지으면은 그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도 어때요? 사랑도 로봇은 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사랑은 뭡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정을 자원해서 표현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사랑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왜 악이나 사탄, 마귀도 허락하셨어요. 처음부터 그걸 없애야죠. 그러면 어떤 결함이 생기냐면 인간이 자기가 올바르게 판단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어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있었지만 사실 다른 신도 있었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렇죠? 성경도 있지만 다른 지식도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참신하고 진실된 그런 사랑이자 현명한 선택인 거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게 되는 거죠. 그게 가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어그러져 버린 거죠. 바로 마귀의 그런 어떤 유혹과 시험에 인간이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간들이 선보다는 오히려 목을 택하는 거예요? 악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극심해지니까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걸 후회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로 진멸시켜버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61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동식물들과 똑같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은 우리 인간들의 삼중성처럼 하나님도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도 어때요? 몸, 혼, 영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후회하셔서 인간을 진멸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혼은 불멸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불멸의 혼은 영원토록 그런 어떤 심판으로 멸망과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자비로우시잖아요.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이 이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간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게 61페이지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그 밑에서 이제 다섯 번째 줄 올라오시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거기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죠? 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그 밑에 부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악을 만드신 책임을 지시기 위함이요 인간이 지옥에서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거죠. 그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잠깐 보세요. 로마서 3장 거기 25절 26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잘 보세요. 뭐라 나와요?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 성품이 어때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멸망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기대와 계획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근데 자비를 베풀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들을 처리를 지금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분의 의로우심이 손상을 입는 거죠. 하나님은 옳고 의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맞아. 죄인들 멸망시켜야지. 그 멸망시키면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왜 자비를 안 베푸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엇을 해도 이게 손상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어떤 결단 내리신 거예요? 아,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가 해결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신 거예요. 왜냐? 그래야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내려져야 될 이 진노와 심판을 대신 누구에게? 아들에게 부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거룩함을 해결했죠. 그렇죠? 동시에 인간 어떤 거예요? 그 아들이 인간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에게 동시에 모두 베푼 거예요? 자비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거룩함 공의와 자비 사랑 이거를 딱 균형을 잡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뭐 하나라도 이게 편중되면 하나님의 완벽한 의는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사역,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의롭다 하심이 됐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들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은 인간만 죄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이렇게 손상을 입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마귀를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은 악과 죄를 들어오게 하시고 이런 말할 자격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책임졌다 이거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 아들을 믿으면 돼 그냥. 이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면서 위대한 진리죠. 그렇죠? 네. 그럼 62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면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갈보리 십자가로 가서 자신의 죄에 관한 형벌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먼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죠. 자, 그 점도 하나님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나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성경대로 해야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줬더니만 그렇게도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먼저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새벽에 교회 나갈래요. 이거예요. 그냥. 그냥 철야예배하고 그냥 헌금 내는 걸로 나 만족할래요. 이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래요. 심지어 나 방언할 거예요. 나 방언이 최고예요. 이런 소리 하고 앉았으니요. 그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그걸로 이제 이 사람 구원 못 받으면 지옥의 심판을 당해야죠.
그럼 그걸 갖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게 된 거는 전적으로 누가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 그 죄인이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만큼 그만큼 책임도 누가 지는 거예요? 인간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제로 믿게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로봇으로 안 줬어요. 의지를 주신 만큼 그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사역도 하나님이 억지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유를 주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그런 예종론은 헛소리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2페이지 두 번째 달라 보세요. 자, 자신들의 상상에 따라 제멋대로 섬기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다음과 같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진멸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자, 하나님을 멋대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첫째, 그들이 무지한 채로 무지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지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 보면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지한 채로 있고 싶다 하는데 이 사람은 억지로 끌어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이 신앙은요, 억지로 사람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의지로 그걸 거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지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는 자원함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 교회들처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면 막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아,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에 교회 나가야 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 하나님의 방법은 무지하면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무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찾아야죠. 주님, 저는 무지한 상태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자, 하나님 바로 믿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거예요? 인간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 둘째 보세요. 그들의 방식대로 살도록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 이거죠. 음행을 저질러 에이즈가 걸리든 술 마시고 운전하다 한강에 빠져 죽든 전신주에 부딪혀 죽든 룸사랑에서 놀다가 불타 죽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얘기죠. 그게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셋째는 심지어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어 쓰임받게 하셔서 그 죄의 결과로 죽게 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흉악한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짓 하다가 그냥 끝나게 해버리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다루신다는 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가 없어요. 여러분도 무슨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헌신하고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62, 63페이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즉 뭐냐면 세상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줬더니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특히나 요새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주 흉악하죠?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도덕적인 관점을 비추었을 때 정말 너무나도 쳐다보기 싫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세상에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채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들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 왜 나를 이렇게 불못으로 보내십니까? 막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막 동정하시는 거예요. 아유야, 아유 슬프다 야, 나도 너 그래 지옥 가지 마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천만에요. 공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자유의지 줬잖아. 너 강릉 성령 침략에 내 종이 거리에서 이렇게 땀 흘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외칠 때도 어떻게 했어? 전도지 막 꾸겨가지고 버리고 그냥 메롱하고 갔잖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자유로 그렇게 했잖아.
네 책임을 져 이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자,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신앙의 자유라는 거. 예. 자, 신앙 자유예요. 근데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믿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성경대로 믿는 자유를 말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경대로의 교회 안의 신앙생활은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걸 허용한 것이지 성경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교회가 자유를 준 적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우기는 거예요. 예. 아, 난 이 교회 갈래요. 이 교회 가고 싶어요. 뭐 하나님이 억지로 야, 이거 그냥 당장 일로 와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럼 네 가 이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해서 네 인생 비참해지는 거 그건 네 책임이다 이거 전적으로. 특히나 멸망을 인도한 분은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가라 이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저버린 채 성경대로 믿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유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인간을 억지로 믿게 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셨는데 그것도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믿는 거다 이거죠. 안 믿는 거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다 이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인생 결산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65페이지 보십시오. 두 번째,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이거죠. 자,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명령이에요, 그건. 그럼 왜 성령을 충만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우리 65페이지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먼저 사람은 무엇으로든지 어떻게 돼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뭐로 채워요? 자아로 채우고 있다 그죠. 우리의 혼적 기관을 주관하는 것이 자아가 될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맨 먼저 뭐가 나와요? 자기를 어떻게 하라? 부인하라 나오죠. 왜 자기 부인이 나올까요?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요. 자기 자신이 원래 최고거든요. 원래가.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최고가 되면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서 중심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부인은 안 해요. 자기 속에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일단.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주고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 얘기해도 겉으로는 수긍해도 속으로는 자기 자신이 최고인 거예요. 아, 그래도 내 생각에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할 거야 이거죠. 자, 인간이 중심이 되면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성취, 자기 사랑이 강해져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있어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왜 나를 부인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강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66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있죠.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 겉으로 막 돛 닦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막 비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비워도 어떤 거예요?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불교도들 막 108배 의식인가 막 그런 거 왜요? 왜 개신교회들 40일 작정 금식을 하죠? 왜?
성경에 40일 금식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왜 금식을 하죠? 간단해요. 그래야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난 도저히 견디기 불안해가지고 못 살겠다 이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와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난 좀 됐어요. 난 뭘 했어. 자기 만족이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중심인 거예요. 자, 66페이지 그 밑에 달라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달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 이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아로 채워지게 되고 그 위에서 자 누가 활동하게 된다고요? 마귀가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사람은요 자기가 공허한 걸 못 견뎌요.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어떤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든가 아니면은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하고 공허하고 심심하고 이러면 사람 못 견디거든요. 뭐라도 채워야 돼요. 술을 마시든 오락을 하든 누가 무슨 뭐 은밀한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자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들어오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그 단락에 보면 인간은 무엇으로나 채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육신이나 악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도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하나님도 싫고 마귀도 싫어요 이거예요. 나는 중립 이거예요. 중립. 천만에요. 중립은 없어요. 이건 영적 세계는 오직 두 존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누구예요? 마귀예요. 인간이 자신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뭐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사람 안을 지배할 때는 다양한 요소로 지배한다는 거예요. 종교로 지배하든 아니면 세상 학문으로 지배하든 과학으로 지배하든 돈으로 지배하든 정치로 지배하든 게임으로 지배하든 무엇으로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자, 그래서 거기 67페이지의 내용은 이제 인간은 원래 마귀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준다. 그래서 그걸 구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67페이지 맨 밑에 달라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상체계는 성령으로 완전히 채워져야 한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이거죠. 68페이지 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성품과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배운 말씀이 뭡니까? 성령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9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 육신으로 채워지면요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육신의 간음, 음행, 음욕,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질투, 시기, 살인, 술 취함 이런 게 나온다 이거죠. 근데요 이 책에 나오다시피요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화입니다. 화. 습관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주의해야 돼요. 화를 내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가 약해지는 거예요. 화가 나면 뭐냐? 일단 육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육신이.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속에 갑자기 막 끓는다 이거죠. 누구 때문에. 그럼 빨리 가라앉혀야 돼요. 아, 주님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가라앉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냥 자기 식대로 나오는 거예요. 건드렸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떤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육신적으로 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 입에서 육신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육신의 말들이 뭐냐? 세상 지향적인 말들이나 또 욕설이나 그런 비천한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주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어려운 일, 위기가 닥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떤 거예요? 짜증과 화가 나오는 거죠. 그냥. 에라이 다 때려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라이 모르게 다 때려쳐라 그냥. 아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상태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68페이지 맨 밑에 달락 보세요. 맨 밑에 달락.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다듬고 털고 닦아낸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육신은 어디까지나 뭐이기 때문에요? 육신이기 때문에요. 육신적인 사람이 절제나 새벽기도, 육신적인 열성, 금식, 긴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라는 걸 길러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제 우리가 곧 보겠지만 오늘날 일반 교회들이 여러분 왜 금식이나 새벽 예배 이런 걸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걸 해야 자기가 뭔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절제거든요. 절제.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리 절제해 본들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네. 여러분 고행하는 사람들이 왜 고행하겠어요? 자기가 뭔가 인생 살 때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이거를 나름대로 상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이거죠. 고행이에요. 특히나 웃긴 게 뭐냐면요. 그 명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내가 성격을 좀 개조해 보겠다. 내 안에 화를 좀 다스려 보겠다. 명상을 트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잔잔한 음악, 뭐 이렇게 누가 나릇나릇한 목소리 막 그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죠. 그 잠시뿐이에요. 시간 지나서 누가 건들면 어떤 거예요? 으이으이 바로 화가 나오는 거죠. 예. 육신은 육신일 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자, 그럼 이제 영성 개발 가능한가 이거죠. 이 영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일반 개신교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영성이라는 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성경적입니다. 예. 영성 개발이라는 그런 게 따로 없는 거예요. 예. 성경 오직 한 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명령이 주어졌지 무슨 영성 개발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영성이 그럼 어떤 개념으로 그동안 쓰여왔는가? 거기 70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흔히 영성이라는 것이 자 방금 제가 언급한 거죠. 금식, 고행, 금욕 등으로 개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발상이 놀랍게도 어디서 나온 거냐? 카톨릭 교회에서 온 거거든요. 이것은 인간적인 발상이 돼 인간의 발상은 언제나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 사제들을 수녀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총각 처녀가 돼야 자기가 정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그러면 성욕을 어떻게 그럼 해결하냐 이거예요. 그냥 억누르는 거예요. 육신으로 계속.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서 온갖 성추행이나 범죄들이 암암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중들 자기들 뭐 장가 안 가고 맨날 목탁 두드리고 막 도땅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암암리에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생아 낳고 그러는 거예요. 자, 카톨릭은 수도원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 옛날에. 그래서 이 사제들이 어떤 거예요? 수도원 가서 이렇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뭔가 영성을 개발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개신교로 넘어와서 기도원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기도원 가야 되는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카톨릭이 수도원 들어가서 막 돛 닦고 이래가지고 마치 거룩함에 이른다 이러듯이 이 사람들 기도원 가서 막 며칠간 이렇게 돈 내고 기도하고 하면 와, 나 좀 거룩해졌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 영성 개발과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야,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죄를.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소위 어떤 종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져,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71페이지 보세요. 그 밑에서부터 6번째 줄 올라오시면, 자, 이제 이게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지 말아야 마땅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다 구속을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아직도 온전해지지 못한 나의 몸은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게 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죠. 예.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육신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해서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거듭나기 이전처럼 정죄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돼요. 그렇죠?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졌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로 불결해졌다가도 깨끗해지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지. 자기가 평소에 개판으로 살다가 막 갑자기 옷매무새 똑바로 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경건하게 살겠다고 막 몸가짐을 조심하고 이래서 이 사람이 경건하거나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평소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막 새벽 예배에 막 40일 동안 다닌다. 아무 관계 없다는 거죠, 그거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72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그처럼 금욕이나 고행, 절제를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또 금식 기도나 새벽 기도를 통해 생겨난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더더욱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방언을 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진 줄 아는 거예요. 네. 정말 한심한 작자들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런 부질없는 짓을 안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사실 영성이란 말은 비성경적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은 사람들에게 영성을 기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성훈련이란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쓰고 있냐면 여기 고행뿐만 아니라 음악이 있죠. 음악. 뭐 음악 같은 걸 하면 자기가 뭐 영성이 막 되게 좋아지고 개발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지 무슨 어떤 별도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무슨 영성이 개발된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특히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 짓을 해도 영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일단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무슨 영적인 삶을 살든 말든 거의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사주의자들의 이런 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4페이지. 자, 네 번째, 큐티에 대한 몰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가 뭐냐면, 영어로 이제 quiet time,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하다는 얘기는 막 난잡하고 시끄러우면 안 되고, 조용하고 이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큐티란 말 쓰거든요. 근데 거기 보십시오. 그 책의 74페이지 밑에 첫 번째 단락. 경건의 시간이란 성도가 주님과 갖는 교제 시간을 말한다 이거죠. 성도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거죠. 성도는 단순히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주님이 성도를 완전히 관장하시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과 왜 교제하세요? 여러분 뭐 주님으로부터 뭐 받아내려고 그냥 교제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라고 맡기는 거란 얘기죠. 자, 밑에 단락 보세요. 그 다음 단락에 성도는 성령으로 관장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거죠. 따라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로 삼는다 이거죠. 이것은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의 습관이요 필요다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나를 지적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되게 행하거나 잘못되게 살고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찔림을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그런 습관 가지면 안 돼.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찔림 줬으면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잘못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떤 거예요? 완악하고 고집세면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 난 이렇게 살래요.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치 뭐와 똑같냐면 하나님과 자기와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그냥. 성도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차가 돼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따로 성도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생활은 아무 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진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 어떤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찔림을 주든, 아니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다, 잘못된 습관을 가졌다 알려주든, 주님과 교제를 해야 그걸 내가 간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교제를 안 하면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난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게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75페이지 보세요. 근데 일반 개신교회들은 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기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큐티란 말이 거기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큐티는 뭐냐면 시간도 딱 형식적으로 정해놔야 돼. 무조건 이 시간이고. 그리고 교제할 때 막연하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뭐 큐티 잡지라는 게 있거든요. 잡지. 이 잡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75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위에. 경건의 시간을 갖기에 가장 알맞은 시간은 하루의 일과 중에서 본인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이요. 혼자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게 새벽일 수도 있고요. 아침일 수도 있어요. 또는 저녁일 수도 있어요. 저녁이나 밤에는 나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얘기죠. 근데 일반 개신교회들은 항상 어느 시간만 강요하는 거예요?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에 교회 나와라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밑에 단락 보세요. 75페이지 밑에 두 번째 단락.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이상적인 교제인가? 많은 사람들은 소위 큐티 잡지를 가지고 교제하고 있다 이거죠. 왜 그런 잡지가 주님과의 교제 시간에 등장하는 것일까 이거죠.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여긴 잡지라 얘기했지만 오늘날은 무슨 어떤 인터넷 강의나 스마트폰 강의나 뭐 이런 걸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교제하라는 거죠.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을 듣고 그거를 깨달아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를 읽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거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이거 절대 얘기 안 하죠. 성경 얘기 안 하고 맨날 뭐 얘기해요? 기도만 냅다래요. 기도만 냅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이 딱 그 사람 안에서 뜨겁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방언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성경에서 그 답을 얻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76페이지. 그 나머지 여기 구절들은 여러분이 잘 유념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구나 이거죠. 자, 76페이지 중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자, 누가 일깨워 주세요?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배울 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진리의 영이시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제가 아무리 막 온갖 심혈을 기울여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을 해줘도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지각을 안 열어주면 못 깨닫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설명이 어설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세를 보죠? 여러분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어느 목회자든 어느 설교자든 절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많이 깨우쳤다. 그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에서 깨우친 것이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매체가 해준 게 아니에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럼 거꾸로 나는 왜 아직도 많이 못 깨닫냐? 아직 조명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냐?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구해야죠, 조명을. 저 성경 많이 알고 싶습니다. 저를 좀 비춰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성경 읽고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읽어야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거죠. 예전에 그냥 보고 이게 뭔가 하고 넘어갔는데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예. 자, 그래서 그 나머지 책은 제가 설명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지혜와 명철을 원한다. 주님께 구하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잠언 2장 4절 6절에 나온 대로 내가 은을 구하듯이 막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진리를 찾게 되면 발견하게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77페이지에는 우리 목사님의 생전에 그런 사이클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한 10시에 주무시면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랬다 이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 시간이 가장 본인한테는 제일 정신이 맑고 경건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침이 제일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주님과 진지하게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럼 그걸 써야 돼요. 근데 아침에 너무 번잡하다 이거예요. 막 이렇게 남편이나 아이들 챙겨야 된다. 그거 하고 나서 오전 시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부들은. 너무 바쁘다. 그럼 저녁 시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가족들 자고 나서. 막 몇 시간 해야 된다. 그런 거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해 주신 시간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78페이지 그 마지막 달라 보면 성도들은 큐티 잡지 대신 뭐를 읽어야 된다고요? 바른 성경을 읽으라 이거죠. 개역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여기 횡계인을 곽형제님이 얘기하잖아요. 개역 성경 NIV를 20번 읽었대잖아요, 본인이. 그 20번 읽어도 뭔가 막혔대잖아요. 막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 보니까 어떤 거예요? 와, 딱 정상까지의 모든 코스가 딱 명료하게 보이는 것과 똑같다 그러잖아요. 바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 성경 읽지 않고 무슨 잡지나 보고 다른 거나 본다. 그러면 엉뚱한 지식에 오염될 수 있는 거 아시죠? 물론 우리 성경 대련에 있는 설교자들이 설교 강의 듣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설교자도 어쨌든 인간이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잘 아셔야 한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